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금년 102세 그 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지금도 왕성하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강의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그분의 강의들이 있는데 주로 행복과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계나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걸 많이 강연하세요. 그런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두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물질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가지건 못 가지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그분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물질의 가치를 크게 하니 당연히 행복할 수 없는 건 맞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보람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보람과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데, 자기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생 경험자의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보다 지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좋으면 그만인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점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40년 동안 그저 성도들과, 그저 주님과, 그리고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온실 안에서 살아요. 따뜻한 속에서 살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불신자들을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치 따뜻한 집에 있다가 창문이나 방문을 확 열어 제끼면, 열을 열면 찬바람이 휙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이 차가움을 많이 느껴요. 못된 사람들이 참 많구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기적인 사람이 참 많구나.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차가움을 느낄 때, 그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만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어쩌다가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5배, 6배 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늘 살아간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달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물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벌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이 드린 것에 사례비를 제가 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함부로 제가 그런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험한 세상, 험한 세월을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험한 세상,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행하여라.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요, 너희 말을 고르게 하라. 자, 제일 첫 번째, 지혜로 행하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라, 행하여라는 말씀 앞에 누구를 향하여?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외인이란 누구입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는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과 영 멀리하고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저 문만 열고 나가면 외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로 행하라. 칼빈이라는 분은 지혜로 행하라. 왜 지혜로 행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첫째는 천국문을 가로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으로 초청을 해야 될 우리들이 지혜롭지 않게 행하면, 덕스럽지 않게 행하면,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게 행하면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라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은 왜 외인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복음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앞에 붙어있는 이름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붙어있는 예수, 교회 다 하나님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이고 우리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천국을 전해야 될 우리가 천국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유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내가 보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일터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있는 그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손해보는 거예요. 내 믿음에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분류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분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류해요. 잘난 자와 잘나지 못한 자를 분류해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분류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예요. 천국 갈 자는 누군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은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해. 그러나 결과 언제 나타나는가? 창수가 나고 집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지혜롭게 집을 건축하는,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분류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인가? 신랑이 오실 때 등불 밝히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은 껍데기예요. 등도 중요합니다. 등이 있어야 기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등은요, 기름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빈 등, 껍데기, 목사라는 껍데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껍데기,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 껍데기, 오래 믿었다고 하는 껍데기,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중요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산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야만 주님 맞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혜가 중요한가, 여러분? 잠언 3장 14절 15절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랬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다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혜는 세월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시장에 가서 무슨 사오는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지혜는 얻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구해서 얻는 게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성경에,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 그걸 다 가져와도 지혜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은, 금, 여기 좋은 거 다 있어요. 정금, 그죠? 그 다음에 진주가 있어요.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 이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보다 더 낫다. 너의 사모하는 게 뭐냐?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귀한데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을 사모했어. 지혜와 비교 안 돼. 좋은 직장을 사모했어. 지혜와 비교 안 돼. 건강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있어야 될 모든 것보다 지혜가 훨씬 더 귀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으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지혜의 귀중함을 알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여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 증거가 뭡니까?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결의 성품의 열매, 화평의 열매, 관용의 열매, 양순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지혜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은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하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어서 얻어야 될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가져서 외인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될 바로 그때도 악한 시대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에는 훨씬 더 악한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뭔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개념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요, 째깍 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1분이 가고 또 1시간이 가고 또 하루가 가고 24시간이 하루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가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가고 있어요. 예배할 때도 가고 있고 다 가고 있는, 그 지구는 여전히 공전하고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1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크로노스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은 뭔가? 시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기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카이로스예요. 이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아껴라. 시간은 잘 못 아껴요. 우리가 아껴봤자 얼마 아끼겠어요.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카이로스, 그런데 아끼라는 말씀은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필요하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끼라는 말씀은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성경 속에서 소중하게 우리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죄, 구원, 속량, 속죄, 구원. 이렇게 귀한 말이 바로 아끼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하고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어떻게 시간, 세월, 카이로스를 속량할 수 있는가?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 주고 사다.
건져내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지옥 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셨잖아요. 그처럼 세월을 건져내라. 시간을 건져내라. 구원하라. 값을 주고 살아.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값으로 사듯이, 물에서 건져내듯이, 사망에서 건져내듯이 이 시간을 가치 있게 그렇게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세월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한 번 가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세월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호걸도, 진시황도 죽으면 끝이에요. 단회 인생이에요. 공평하신 인생이에요. 한 번이 한 번. 저와 여러분의 생이 반복할 수 없는 한 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너무 빨라요.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빨라.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하게 가는데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가요.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4절 5절에 보면은요, 천년이 하루 만에 지나가는 거죠. 밤의 한 경점 같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게 확 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 확 쓸려 홍수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깐 자는 것 같아요. 낮잠 자듯이 잠깐 딱 우리 인생이 끝.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 잠시 피었다가 또 시들어버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인생이니?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건져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값을 주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듯 이 시간을 건져내고 이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로 살고 고통하고, 짧은 시간을 선용해서 낭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100년의 세월을 10년처럼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100년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밤을 새도 어떤 사람은요, 쾌락의 밤을 도박하면서 밤을 새요. 그것은요, 다 낭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다 낭비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은 다 낭비하는,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염려할 일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할 일이 와도 근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잘 극복해내면 그 사람은 시간을 아낀 사람이고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시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술에 취해 어리하게 정신없이 산 사람들, 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남의 시간까지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시간을 그냥 홍수처럼 떠내려가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홍수처럼 시간을 흘려보내고 떠내려보낼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 시간을 속량하는 사람,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 아주 보람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 말을,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항상,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말이 나올 때마다, 말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 잠겨서 은혜롭게, 어떻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는요,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시퍼런 배추를, 살아있는 배추를 칼로 중간을 톡 따개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소금 치고 적당한 시간을 묵어두면요, 이게 펄펄 하던 이 배추들이 다 숨이 죽어요. 숨 죽는다는 말이 딱 맞잖아요. 숨 죽여라. 어떤 김장을 잘 담그는 사람도 소금 치지 않고 숨 죽이지 않고 김장을 잘 담그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소금으로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죽게 하는 거예요. 펄펄거리지 못하도록. 예? 겉절이야 뭐 잠깐 있다가 하는 거에 뭐 할 수 있지만 김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소금 간을 적당하게 배추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아주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 펄펄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센 말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가시가 돋친 말이 아니라, 마치 뭐 날개가 있으면 금세 날아갈 듯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에 소금을 쳐서 여러분 말을 아주 고르게 숨죽이는, 여러분 말에 맛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강한 사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말이 차가운 사람,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 센 사람, 말을 약하게 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말에 가시가 돋는 사람, 유순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이 강한 사람, 말이 센 사람, 말에 가시가 돋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람이 자꾸 내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떠나가요. 나중에는 자식들도 떠나가요. 친구들은 당연히 없어져요. 그러면요, 말이 많고 말이 세고 아주 말이 강하고 말에 막 가시가 돋아있고 말에 막 독이 묻어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증거예요. 사람들이요, 센 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떠나가요. 자기가 외로워지는, 자기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이 말이 사실인가? 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면 해야지. 그래도 하면 안 돼. 사실이라고 다 하면 안 돼. 둘째, 내 말이 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와 저 사람에게 내 하는 말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네. 그러면 해야지. 그래도 하면 안 돼. 세 번째, 어떤 말이 되어야 되나? 내 말이 사실이고, 내 말이 나와 듣는 사람이 유익하고, 세 번째는 내 말이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덕이 되어야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다 말하면 안 돼. 그 사람과 나가 유익이 된다고 다 말해서도 안 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잠언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처럼 단말, 마음에 단말, 내 뼈에 양약이 되는 말, 선한 말.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임, 어떤 만남이든지, 회의를 하든지 선한 말을 하는, 그래서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귀에만 단말이 아니에요. 마음에까지 달아야 진짜예요. 양약이 돼야 돼. 뼈에 양약이 돼. 썩은 말을 하면은요, 센 말을 하면은요, 거짓말을 하면요,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싸웠어요. 들어가 보면,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말이 셌어요. 유순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잘못을 떠나서 유순한 말, 아주 부드러운 말, 폭신한 말, 양털과 같은 말,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예. 분노가 일어나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드러우면, 따뜻하면요, 그 분노가 쉬게 돼요. 그러나 센 말을 하고 강한 말을 하고 주장하고 막 싸납게 말을 하면요, 노가 격동이 돼서 큰 분쟁, 다툼, 싸움, 갈등,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는요, 금년에 유순한 말을 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불신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때, 우리가 외인을 대하여, 불신자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세월을 사서 소중하게 관리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일에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말을 소금쳐서 항상,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은혜롭게, 고르게, 따뜻하게, 유순하게, 부드럽게 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